성교회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재현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은 남침례교 총회의 국내 선교부에서 19년간 섬기셨어요. 우리 남침례교에 속한 교회들이 개척을 하거나 또 교회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섬기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클락스톤에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사모님과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의 혈질을 뭐라고 그러죠?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여러분, 왜 우리가 다혈질 민족인지 모르시죠? 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이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시조를 옛날에 읊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행가도 이렇게 들으면 아직도 구수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강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가장 큰 두 계명.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문법상 틀린 말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읽었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 안 드시죠?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보다.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장 큰 게 뭐냐? 가장 큰 건 세상에 몇 가지예요? 몇 개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 계명은 무슨 말이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으로도 음성을 주십니다. 다 말입니다. 근데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순간에는 그냥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냥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교에도 1등이고 뭐 이렇게 뭔가 탁 와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추진력이 있고 돌진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이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발동이 안 걸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동이 안 걸리면 이렇게 차디 찬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 이 다혈질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 알아듣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좀 따져가면서 읽어야 돼요. 따져가면서 이건 왜 이럴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말이 안 된다, 틀려버렸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두 가지 규칙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2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을 보시오. 1번이 뭐예요?
모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왜 없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또 내가 기도를 막 내 인생의 중요한 고민을 들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인내가 소멸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규칙을 안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규칙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틀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면 보세요. 내가 한 행동과 말이 틀릴 때가 많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우겨댔습니까? 예.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틀린 거잖아요. 예. 특히 우리 남자들이 다 틀리죠. 예. 우리는 완전히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겨봤는데 끝은 가보면 우리는 항상 틀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무슨 영문에 우리가 틀려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에 시작했다 뒤에 가서 틀려버려요. 틀린 것도 물론 많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 얄팍한 생각이죠. 우리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두세 사람 모인 지혜도 못 따라가는데 내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오르심에 내 오름과 맞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틀리셨구나 이 순간에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오르셔야지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놓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75세. 예,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벌써 자식이 셋 있고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때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민족이 창대히 생기리라, 주겠다. 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고 몇 년 동안도 없었어요. 25년 동안도 없었어요. 저 같으면 벌써 하나님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소원이었으면 조카를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 세상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 예. 저 같으면 하나님 틀렸다 하고 금방 떠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25년 딱 되던 때에 주님이 야, 너 다음 해 이때에 24년째에 이때에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엿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 예. 말도 안 됨. 하나님. 그러니까 농담처럼 이게 무슨 하나님 또 이렇게 틀릴 때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농담하시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웃었다. 이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예.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정말 안 웃었어요. 야, 너 웃었다. 너 아들 이름 웃음이야. 정말 웃기잖아요 이거. 하나님 참 유머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머가 뛰어났어요. 무슨 아들의 이름을 엄마의 실수를 통해서 지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주신 약속을 하나님한테 드디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 아들을 즐기고 아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니죠. 이건 뭐 남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신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 아를 데리고 사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주님은요, 너 갖다 바쳐. 산에 가서 배를 가르고 제 단우에서 태워버려.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고.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나무단에 올려놓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결박을 하네. 결박을 했다 그랬죠, 성경에. 올려놨어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10대 장정 청년 하나가 그 올라가라 한다고 그거 올라가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보니까 칼을 들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단 위에 올려놓고 지금 자기를 죽여서 태우려고 그러는데, 그 올라가는 이상은 또 뭐예요? 이게 서로가 이해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냥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아버지, 그 힘없는 아버지를 밀쳐버릴 힘이 이삭에게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순종의. 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랬는데, 너는 이런 약속이 있는 아들이고, 이 약속이 있는 아들인데 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말이지, 너 절대 안 죽을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봐서는 절대 죽을 수도 없고, 네가 만약 죽는다 그래도 너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 여기 누워라. 이랬어야지 걔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게 이삭이 이해된 것도 이상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어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찍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서라 아브라함아,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요, 보니까 사랑을 원하고 계셔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필요한 걸 갖다 내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요구하는 거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너 준 나를 기억하고 나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참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원하고 계셔요, 저한테서. 사랑.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대돼서 식사하고 계신데,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하나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걸 팍 깨가지고 발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쳐다보셨다면 우린 다 알지만서도 그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의 그 가치가 한 장정이 1년 동안 벌은 쓰지도 않고 벌어서 모아야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에버리지가 적어도 3만 불, 5만 불 이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거를 찍어 발라도 드려도 될 텐데, 아니면 조금 부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부어주셔도 될 텐데, 향유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만 불을, 미니멈 3만 불, 5만 불을 확 갖다 다 쏟아 깨버려서 땅바닥에 다 흘려버리는, 이건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켜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저걸 땅바닥에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가, 그것도 냄새나는 발에,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질 발에다가 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놔둬라, 저 여자 잘하는 거다, 지금 놔둬라,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해져야 된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님 믿는 게 뭐길래 이 여자가 행한 행동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동안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오던 그 보물을 예수님한테 가져오니까
예수님한테 바치고 싶은 거였어요.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아깝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돈을 좀 쓰려고 할 때 좀 아깝다, 시간을 쓰려고 할 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럼 여러분 그만큼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하고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해요. 여러분, 돈 씀씀이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 씀씀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할 때 보면 딱 알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최고로 소중한 것을 이 사람은, 이 여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봤더니 예수님 머리에 붓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쏟아버려요. 누가복음 14장 15장 탕자의 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줘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너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생명도 들어올 수 없다. 거기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네 인생에 어떤 목적도 들어올 수 없다. 너하고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물질도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갖다 팔아버리라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함수관계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시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차지하시는 자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 이것과 자꾸 이게 비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날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 선생, 바리새인이면 율법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오늘날은 좀 안 좋게 쓰지만 사실은 이 당시 바리새인 그러면은 저 사람은 행동 면에 있어서 삶의 면에 있어서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도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지키고, 또 이 사람은 봤더니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까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이 의도를 봤을 때 의도의 설명이 시험하여 묻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나는 잘 알고 예수 당신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 봤더니 그래서 물었는데 그 내용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우리 한국말의 문제입니다. 여기 영어에 보게 되면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랬어요. Which is the greatest. 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 우리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알아들어 버렸어요. 예, 근데 사실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답을 몇 개를 주시오? 하나만 달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해라. 이상해요. 사랑이 계명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요, 남편
김아무아무개는 아내 김아무아무개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다 딱 적어 놓으면 그게 되죠? 안 되지요. 그게 사랑을 누가 계명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피어나고 뭐가 솟아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총각 때 처음 보던 사람도 말이에요, 탁 첫눈에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한국 사람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예, 부모들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너 맞는 사람 아니다 그래도 그게 뭐 케미스트리가 작동하면 못 말리는 겁니다. 못 말리는 거야. 나중에 그게 다 벗어지고 봤더니 그때 우리 엄마 말 들을 걸. 때 늦었죠. 계명은요, 이 사랑은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싫은 사랑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이 당신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 이런 고백하면 그 기분 좋아요? 예, 그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는데,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벌써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벌써 내 마음 속에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뭐요? 규칙 1을 봐라. 1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오르신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틀려버리고, 어느 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예, 내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돼도 그분이 맞아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봤더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제사 방법을 다 주시고, 너 나한테 나가올 때 이렇게 다 제사 드려야 된다 해놓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제사를 주신 것은, 방법을 주신 것은 요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길이다라고 주신 것이지, 길만 따라가고 목적지에 발을 안 디뎌버리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은 뭐예요? 보호장치입니다. 길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 혼자 가서 알아가서 저까지 가봐라 이러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숲속에 떨어놓고 너 가서 너 집 찾아와봐라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예. 길을 다 보여주고 GPS도 주고, 요즘 GPS 얼마나 좋습니까? 지도도 주고 GPS도 주고 집 찾아오라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계속 오다 보면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따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상하지만, 이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전장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장치, 백갑장치. 예,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우러나더라도, 내 마음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참 교회 가기 싫다, 몸도 찌부둥하고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 참 마음이 식은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11시에 있는 이 예배에 끌려가지고, 이 계명이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들한테 룰이잖아요. 이게 끌려가지고 와서 앉아서 찬양 들어보니까 마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픈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또 속에서 다시 뭔가 푹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계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가,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사랑이 식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을 하면 되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두리뭉실해서 또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다 해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딱 다 되던가요? 다 잘 안 돼요. 그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푹 올라왔다가 탁 돌아서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 거는 순간에 오늘 어디 가야 되지? 뭐 그런 생각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헌신해야지, 헌신하고 돌아가면 차 안에서 또 부부 싸움 해버립니다. 완전 도루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째를 말씀하시고 둘째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에 언어를 하시든지 그게 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그죠? 언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맞든지 둘 중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대답을 몇 가지를 주셔야 돼요? 한 가지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둘째를 이야기하시는 이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둘째냐 이 말이에요. 첫째를만 주시면 끝나는 거지. 첫째를 물어봤는데 왜 둘째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에 언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맞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시겠어요? 당연히 맞는 쪽이죠. 여러분 이제 룰을 가지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맞냐? 이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봤더니 첫째와 둘째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계명을 1, 2, 3, 4, 5, 6, 7, 8, 9, 10 10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첫째, 둘째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지금 바리새인 질문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첫째, 둘째 갈라놓은 거다 이거. 사실은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너희들 왜 첫째, 둘째라 그러느냐? 지금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중이십니다. 첫째와 그 다음 또 첫째예요. 첫째, 둘째가 아니고 첫째, 둘째 하게 되면 우리들한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첫째와 둘째는 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격이 생겨버려요. 첫째, 둘째.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Second Child Syndrome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둘째 아이의 심틈이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둘째는 항상. 왜냐하면 항상 첫째에게만 그냥 다 부모들의 주목과 이웃들의 주목, 친척들의 주목이 다 거기 가 있고 둘째는 아무리 잘해도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계세요? 네, 둘째. 네. 불쌍합니다. 둘째는. 저는 7번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딸, 아들, 딸 이래가지고 7번째 태어났는데도 아주 저는 막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저희 여동생은 또 아들 낳을 줄 알고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서 몇 달 동안 이름도 안 지어줬대요. 둘째가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 다음이 항상 제일 첫째 그 다음에 둘째가 서러운 겁니다. 많이 서러우셨죠? 예, 그럼요. 이거 보세요. 아직까지 그 서러움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둘째 아이 낳았을 때 둘째 아이 잘해줘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둘째 아이를 절대로 잘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 둘째. 내 거가 둘째예요, 첫째예요? 첫째, 니께 둘째. 이렇게 우리는 그런 구별을 짓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는 이게 문제 없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클락스턴 여기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서 난민들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는 그 난민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오는데 문제아들이 참 많아요.
어쩌다가 문제아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와요. 처음에 왜 이게 시작됐냐면은 저희 집 사람이, 저는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저는 이제 북미 선교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발런티들이 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오는데 거기 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갱들의 그 폭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지기 전에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패로 그냥 갱 조직해가지고 이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싸우고 맨날 싸우고, 예. 이 10몇 살짜리들이 태투가 그냥 문신들이 온몸에 가득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좀 문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난민 교회 목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들에게 제발 얘들 사역을 좀 해라. 우리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사역자를 구해서 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사역자들이 없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사역하기도 역부족이다. 이게 다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칠드런 교회가 있었어요. 칠드런 교회가 있었을 때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티네이저 애들이 저 뒤에서 앉아서 말도 듣지도 안 하고 뭐 설교도 안 듣고 저끼리 시끄럽게 떠들다가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가요. 그래서 나중에 걔들을, 교회로 오는 애들 어떻게 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붙들고 청소년하고 칠드런하고 나눠가지고 방을 하나 더 돈 주고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얘들이 문신이 가득하고 이래요. 한데 가였어요. 이 문제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 그룹하고 이 다른 그룹하고 칼을 서로 찌르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그룹들이 나중에 같이 다 교회에 나와서 허그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저기 갱들이 서로 싸우는 일 안 해요. 몇 년 전부터. 경찰들이 왜 안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잘해서 잘한 줄 알 거예요. 얘들이 교회 와서 다 화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요, 존스크릭 저희 살 때 저희 집 사람이 저 깨워가지고 얘들 싸우러 가니까 빨리 말리러 가자 몇 번이고 갔었어요. 밤중에 가가지고 말리면 나중에 쟤들이 먼저 시작했다. 다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풀이 죽어서 지금은 안 싸우는 애들이 돼버렸어요. 뭔 얘기하다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한 3년 이렇게 가까이 이제 교회를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선교부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만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나는 좀 더 좋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것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씩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이야기냐면 저보고, 여보, 나는 요즘에 쟤들의 색깔이 안 보여. 저희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여러 애들이 많이 와요. 저희 교회에 보면 거의 한 80-90%가 흑인들이에요. 색깔이 안 보인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사람 자원봉사자들이 물어본대, 자기한테. 걔들이 흑인이에요? 아니면 동양 애들이에요? 내가 얘들 색깔을 모르고 살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격을 두고 있냐, 마음속에 목사가 돼서 격을 두고 있나, 왜 얘들은 덜 귀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또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틀란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난민 살고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두근케 한다. 그런 이야기. 충동이에요, 충동.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사역하고 있으면서 충동이에요, 충동. 이게 나는 도대체 내 생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 문제 아이들이니까 이 문제 아이들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드를 갔는데 얘들이 안 나와요.
갔는데 미리 연락을 하고 갔는데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10분 15분 기다리는 거는 보통이고 한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저보고.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들에게. 당연히 이런 줄 알고 가야지. 뭐 어퍼컷 막 다 맞고 있어요 저는. 야, 그래서 격을 둔 사람하고 격을 안 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얘들은요,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이사를 가서 조한스크릭에 살다가 제가 선교부가 거기 가까워서 살다가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이제 일본으로 이사를 가서 클락스나 가까워서 가까이 간 이유가 얘들을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자주 집에 오게 하려고 갔어요. 하필이면 집에 그 이사 간 집이 이 집은 오래된 집인데 많이 안 쓴 집이에요. 그 주인이 딴 나라 가서 맨날 있다가 와가지고 안 쓴 집이에요. 카펫도 뽀송뽀송하고 아주 그냥 새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라 이게 좋은 가격에 샀는데, 근데 얘들이 집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냄새에 무지 민감한 사람이에요. 생리적으로. 그런 분들 있죠, 뭐 주변에 보면. 그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를 잘 못 갈 것 같아요. 네. 냄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얘들이 집에 오면 신발을 우린 벗잖아요. 벗으니까 얘들이 벗는데 차라리 신고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빛에 이렇게 나중에 애들이 가고 난 다음에 빛에 이렇게 보면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나는 그렇게 냄새 많이 나는 발냄새 나 처음 맡아봤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열 몇 명씩 온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저희 집 사람은 당신이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런 말, 뭐 내가 다 치워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기 쉽지 뭐. 저희 집 사람이요. 안 그래요? 제가 못 견디니까 냄새 제가 치워야 돼. 네. 이 격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격이 문제예요. 네.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 카펫이 다 낡았으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격이 문제예요, 격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둘째는 그와 같은데 뭐냐면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똑같냐는 거예요. 왜? 나는 다 다른데. 예? 우리 집만 다르고, 우리 집만 사촌하고만 봐도 그게 우리 집이 다른데, 그 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웃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어떻게 다 똑같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발냄새 이렇게 나는 이 친구랑 나랑 이게 어떻게 같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같아요 이게. 주님이 이걸 같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나 이해가 가는데, 주님 옆에 매달린 살인마, 강도, 이 친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하셨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간, 같이 처형당한 옆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틈도 없고 일평생 나쁜 짓밖에 안 하고 못된 짓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만 안겨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보신 거예요. 저나 그 친구나 똑같이 보신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제가 팔남매의 외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원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팔남매의 외아들이에요. 그 시대에 1958년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별로 안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어머니 뭐 이렇게 장보러 가실 때 따라가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이구 가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첫째 가는 누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시고 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네 친구들한테마다 전부 다 기저귀를 다 내다 보이면서 아들 얻었다 가가
가가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친구하고 놀다가 뭐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운 거죠. 뭐 자다가 싸운 거죠. 그러니까 뭐 외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잡빅하면 울었겠어요. 예, 우는 게 무기였으니까. 근데 얘는 별로 잘못 안 했을 거예요. 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상황은 기억 안 나는데 여하튼 울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얘 친구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야 이놈아, 자기 아들한테, 야 이놈아, 재현이 걔가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내 걔를 울렸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야단쳐요? 속으로 야,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너 잘했다, 이렇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안 그래요? 맨날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와 봐봐요. 그 기분 좋은가? 제 아는 친척 한 분은요, 맞고 들어오는 애 자꾸 울고 들어오니까, 야, 너 그냥 다음에는 돌을 들어다가 그냥 콱 찍어버려. 그 다음에 콱 찍어버렸어요, 걔가. 어이구, 그런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란 게. 내 자식이 귀하지 누가 남의 자식이 귀해요? 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친구의 아버지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저의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친했을까 하는 것이 이게 상상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제 아버지의 속마음을 이렇게 읽었을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이 우는 것을 차마 못 보고 자기 아들을 야단을 쳤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 친구는 격이 없어진 겁니다. 이 두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격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오히려 더 귀한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봤어요. 이게 가능해요. 한 집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가능하고 한 사람은 잘 안 돼요. 가능해요. 이게 사랑의 함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랑.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한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거 가지고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놓고 너 그거 아니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사랑이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깰 때 이게 잘하는 거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너 복음 전할 때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걸 모든 걸 쳐다보지 않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잘못 적용하는, 다른 데 적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사실 그 뒤는 안 보고 그 말만 좋으니까 그 말만 자꾸 적용을 합니다. 그 뒤에 밑을 보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 get ready. 무슨 ready냐? 너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너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너한테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이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병도 낫게 다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뭐가 어디 아프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거는 GPS입니다. 여러분, GPS예요. 사업이 망했다, GPS입니다. 팍 GPS를 켜가지고, 내가 이삭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내가 나만 쳐다보고 살았구나. 나와 함께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쳐다봤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하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러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쳤었군요.
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허락 안 하시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신 거를 여러분이 GPS의 이 지정표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난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 살아 계셨더라면 그 순간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야단치는 것을 제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그때 보셨더라면 얼마나 그 우정이 더 돈독해졌겠느냐 그 말이겠어요. 한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저렇게 귀한 아들을 저 친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야, 한잔 하러 가자 안 그랬겠어요. 옛날에 뭐 안 믿으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끈끈하게 왔다 갔었겠냐. 사랑이란 게 말이에요.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회복을 해주셨어요.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박혀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려면 그냥 박지 마라. 거꾸로 박아라. 나는 똑바로 죽기도 나는 합당치 못하다. 이 사랑이 회복된 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거나 내가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이 24장로들이 이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고 있을 때, 경배하고 있을 때 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 이것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오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받아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 썼겠어요? 둘째 계명, 우리가 둘째라고 여기는 이 계명이 첫째인 줄 알고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 인생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사랑에 버부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구원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둘째를 주셔야지. 그게 아닌 거면 첫째는 주님이 쓰시고 둘째를 주셔야지. 왜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거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마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난 죽은 적도 없는데 마치 내 물질을 쓴 것처럼 주님이 주셔서 쓰는 건데 내 것처럼 내가 희생한 것처럼 주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주님이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갑에 있는 돈을 어디 가서 쓸 때 그 가격이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줍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방불하거나 그거보다 더 낫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다시 쳐다보세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네요. 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없고 참 사랑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그거 보면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내가 밉다, 내가 싫다 이러면요, 나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요, 예,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갑자기 되어버려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씌워주시면, 야, 이거 씌워서 자기가 합당한 거 받았으면 그거 안 벗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을 상 받았으면 안 벗어야지. 근데 이 내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예,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안 쓰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벗어서 발 앞에 내놓는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주님, 이거 주님 겁니다. 전 뭐 했습니까? 제가 언제 십자가 죽었습니까? 제가 언제 희생했습니까? 제가 언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격을 늘 두고 산 사람인데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어요? 잘 내려놨다, 이 속이 뻔뻔한 것들아 다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절대 안 그러시겠죠. 이거를 주시니까 왜 그러고 하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벌떡 일어나서 천사들을 다 명해서 이게 다시 제자리 원상 복귀 안 하시겠어요? 야, 그 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너무 초점을 둬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의 소중함, 그 순간이 일어날 일들, 그거를 알게 되면 오늘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